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처럼 어떤 인물들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행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흔들림과 또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갈등과 또 흔들렸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결국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흘러가는 상황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보면 1절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왕들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 잡혀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300명의 자신이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새벽에 기습작전으로 조카 롯도 데려오고 전리품도 가져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평안과 안정이 없는 긴장 상태 속에서 늘 살아가야만 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수한 자손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모습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원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상속자를 정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환경에 사로잡혀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꿩을 키울 때요, 꿩을 키울 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꿩 머리 위에다가 요만한 모자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앞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시야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믿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방법,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할 때 듣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아내인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그렇죠, 허용하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짐작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한 것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히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워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결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꾸 조바심을 내죠.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어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나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어떤 영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선장에게 이 명령했던 상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요. 자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게. 그러면 곧 답신이 갈 것이네.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닷속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멀리서 갑자기 적군의 함선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상관이 이야기한 것을 떠올리고 재빨리 비밀 무전을 칩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답신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대의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했고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구에 들어왔는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큰 배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배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선장의 작은 배를 지켜주기 위해서
물속에서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